우리 13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불이 되고 칼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할 때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절에 일찍이 나와서 안내로 그리고 찬양으로 주방 봉사로 여러 가지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아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한 감사의 물과 장학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시고 저들의 삶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더 많은 감사거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참 잘했어요. 이 새벽에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참 은혜가 넘치는 찬양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남았는데 오늘은 아주 신앙의 알곡들만 다 나온 거야. 다음에는 다 나와서 마지막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뭔지 압니까? 온유의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열한 감정이 뭐냐? 그거는 질투, 투기,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투기 또는 시기, 질투. 여러분, 어느 때 시기심, 질투심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이 막 행복해 할 때, 다른 사람이 성공을 했다고 기뻐할 때, 나보다 더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배가 아파요. 배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배 아픈 이것은 무슨 약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무슨 약? 사랑약, 신구약으로 고치는 거죠. 신구약으로. 여러분, 흔히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다른 사람이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면 배가 아파.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게 뭐냐? 투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인기를 끌고 그러면 뒤에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그러면서 괜히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 이거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투기를 잘하는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 질투심이 많은 사람,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는 먼저 영혼이 잘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데, 바르게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돼요. 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기는 자신을 남보다 위에 두려고 하는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시기심, 질투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낮춥니다. 다른 사람의 인기나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짓밟으려고 하고. 여러분, 자기 우월감, 내가 남보다 낫다,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시기심, 질투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시기심, 질투심, 이것이 성령을 거스린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책자에도 다 있는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이거 하지 말아라, 경계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시기심, 질투심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경고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투기가 나타나는가? 소제목 1번 32쪽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이 나보다 낫다고 칭찬받는 것을 볼 때 투기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을 때 투기가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중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사람, 이 덕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질투를 합니다. 헐뜯습니다. 약점을 들춰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투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투기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에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홍안의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아주 큰 거인, 대장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물맷돌 하나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더 대단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를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막 투기가 생겨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리니까 이걸 죽이겠다. 마음이 좀 변해가지고 그런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어. 그러다가 또 이 투기심이 발동이 걸리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투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결국 그는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게 있는가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투기심이 발동이 걸려가지고 마침내 자기 동생,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이렇게 투기심에 붙들려서 마침내 흉악한 죄를 범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33쪽에 두 번째 소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적인 조건의 차이이다. 세상적인 조건의 차이를 느낄 때 투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걸 보면 봐줄 수 없고 그래가지고 막 욕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게 뭐라고요?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도 사랑했을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거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꿈도 많았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의 꿈을 꾸는데, 꿈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형들이 다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그냥 둘 수가 없다. 너무 미운 거야. 시기 질투심이 막 발동이 걸려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노예로 팔아 넘긴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동생 요셉이 똑똑하고 정말 사랑스러우면 형들이, 동생아, 우리가 너를 잘 뒷바라지를 해 줄 테니까 내 꿈을 마음껏 펼쳐봐. 좀 이렇게 밀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질투인데 이런 질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간에 질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친구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어려우면 그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가까운 친구, 사랑하는 친구인데 인기가 좀 사람들에게 있다, 잘 나간다, 그 사람이 좀 뜨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형제 간에 질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래야지. 형제 간에도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질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성도들 간에 질투가 많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 절대로 부흥하지 않아. 그저 다른 사람이 앞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저 뒤에서 그냥 온갖 험담을 다 하고 그냥 그 욕을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교회가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질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개척 멤버가 있습니다. 5명, 10명, 어쨌든 개척 멤버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그 개척 멤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다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또 상의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을 신방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그 교육을 시키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면 개척 멤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이제 관심이 없어. 우리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에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또 그냥 싸우고 뛰쳐나가고, 그런 교회에 무슨 성장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교회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척 멤버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 이것을 개척자 주권증이라고 해요. 개척자 주권증,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는 사랑이다, 아니다? 질투는 사랑이다,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 질투하는 거 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질투할까? 질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투, 투기, 시기는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무슨 눈? 영적인 눈. 그래서 영적인 장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성도들을 절대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성도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생활이 나아지고 그러면 내일처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절대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질투를, 투기를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앞으로 대를 이어서 왕을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해. 그렇게 사랑을 한 이 요나단은 사울 왕, 아버지의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자입니까? 아니요. 승리한 자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참으로 훌륭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도 주었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시기 질투하며 예수님을 험담하고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제자, 자기에게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 자기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로 투기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분, 그분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서 무슨 투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투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사랑은 투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의 성공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랑,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사랑이 누구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면 좋을까요? 나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모든 걸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알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이거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랑이 참으로 귀한 사랑.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시기심, 질투심, 막 투기심이 끓어오를 때,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구나. 다시 나를 살피고 회개하고, 그래서 투기하지 않는 사랑, 온유한 사랑, 모든 걸 감싸주는 사랑, 이런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내일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습관적으로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일 또 말씀을 나누겠는데, 너무도 귀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